네,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99번째 창립 기념 주일이었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 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그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지난 주에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의 6절 말씀은 교회 일치와 또 연합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고,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교회 성장을 위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주신 직분은 이 교회의 일치와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때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각 성도는 비록 받은 은사와 직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한 지체로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또 이 직분을 맡은 자들 간에 다툼이 없이 이 유기적으로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는 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시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성도들 중에는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분명히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사를 성도에게 주셨느냐? 그 이유를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눴죠.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하고 흠이 없다면 사실상 이 말씀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격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싫어질 수가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외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하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고역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간에 비록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원수처럼 여겨지고 또 보기 싫더라도 결코 외면하거나 반목하거나 질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괴롭고 힘들더라도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셔요? 왜 하나님은 힘든데 견뎌야 되냐? 왜 괴로운데 그걸 해야 되냐? 우리에게 그걸 강요하시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끌어다 놓고 하게 하시면서 야, 견뎌야 돼. 그래도 해야지. 왜 안 해? 라고 다그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답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교회만큼 고통스러운 장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냐?
바로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아직까지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 많고 흉과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령의 이 다양한 은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양한 은사들이 말해주는 게 바로 그게 없이는 완벽하게 자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부족함이 어느 한 부분만 부족합니까? 절대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문제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떤 때는 사랑이 필요한가 하면 어떤 때는 믿음이 부족하고 용서가 부족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늘 갈구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우리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게만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건 다 필요합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필요한 게 바로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은사 없이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저 인간 얼굴만 보면 짜증나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로만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은사를 온전히 사용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헌신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권분립은 이 민주주의 정치 이 조직 원리로서 국가 권력의 이 전횡을 방지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이 법원에 속하다고 정확하게 상권 분립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권 분립의 기본 목적은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때 그 역할 분담이 제대로 적용되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지요.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 독재자가 나타나서 이 상권을 쥐고 흔들면 나라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연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이 소화기관이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면 문제없이 소화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한 기관이라도 고장이 나면 몸 전체가 어렵게 되지요. 제가 여담으로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20대 초반부터 신경을 쓰면 잘 체하는 체질이라서 소위 이제 손의 지혈자리나 이런 데는 굳은 살이 배겨 있고 제 습관은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 모르겠지만 늘 이렇게 손 중간을 이렇게 주무르거나 아니면 그 혈자리를 이렇게 주무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화가 안 된다라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수시로 그 체했들에서 남들이 처음에는 막 걱정하다 나중에는 아유 또 체했냐 이럴 정도로 그냥 남들도 지겨울 정도로 그렇게 잘 체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제 제가 그렇게 마르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거의 10년 동안도 제가 다 성장하고 제 키와 그 몸무게가 제가 거의 30대 후반까지 계속되다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셔서 요즘은 거의 체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 이후로 제가 이제 10kg 이상이 찐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얼굴도 이렇게 쏙 들어가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살찔 겨를이 없어요. 남들은 결혼하면 살찐대더라 그런 얘기 하는데 결혼하고 10년 지나도 그 모양 그 꼴로 그대로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10년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저를 보면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붙었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소화기관의 그 모든 기능들이 다 하나하나 맞춰져야만 우리 건강한 몸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고장나면 우리 몸은 제대로 성장하고 재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 각자에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교사든 그 어느 역할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반대로 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다 똑같은 중요성이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고 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기관과 입법, 사법, 행정부가 분리되어 역할을 하듯이 각각의 역할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돼야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모여서 하나의 큰 것을 이루듯이 우리 신앙의 길에서 맡겨진 직분과 역할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라고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교회에서 보니까 남들보다 좀 드러나는 일을 하고 또 그런 것 같아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달란트를 허락하셨고 그 사명을 받은 우리는 그 직임에 충실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체 중에 불필요한 게 있으셔요? 저도 이제 지금도 새치가 많이 나 있습니다만 처음 나면 이제 보기 싫으니까 열심히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머리카락 한 가닥이 중요함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못 뽑죠. 그걸 뽑으면 이제 나중에 나도 탈모가 진행되고 벗겨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걸 함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 정도야 하는 거, 그게 없으면 그것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느껴본 사람이 아니면 그 중요성을 모른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 유형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려 하심이라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이 표현에 의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더불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 직분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말과 동일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가리키는 표현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지음받은 한 세 사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을 얘기하면서 전에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단 한 번도 이 교회를 비켜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온통이 교회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까라는데 이 바울은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취해 가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 이 사울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관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 5절에서 언급한 바가 있지요. 일단 이야기한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두 번째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믿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가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길로 성도 개개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지식의 차원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 지식, 하나님을 그 아들을 아는 지식의 차원으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의문을 가지고 있지요.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없이 믿을 수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리 있는 의문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도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거철에 그 투표소에 가서 어느 한 정치인에게 기표를 하시죠. 그때 여러분이 그 정치인을 기표할 때 모르고 합니까? 때로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색깔만 보면서 투표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전단지가 오면 좀 읽어보고 그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으셔요? 아닌 경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냥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건 그냥 우리가 아는 걸로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깊이 교제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내밀한 부분까지 알 때 우리가 진짜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아시잖아요. 근데 대통령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죠. 그냥 우리만 그냥 아는 거예요. 그 TV에 나오는 많은 스타들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 표면적으로 알 뿐이지, 그 사람과 우리와 깊은 교감이 있어서 서로 잘 아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교제를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얼만큼 예수님을 깊이 아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알 때 그 내밀한 깊은 관계 속에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듯이 예수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깊고 내밀한 관계에서 알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은혜와 간섭과 사랑과 보살핌을 맛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가끔 일 있으면 한두 번 띄엄띄엄 나와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 갖고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과 성도를 단순히 믿음의 대상과 믿는 자의 관계로만 보지 않고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의 온전함이란 아득하게 먼 일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러한 성도들이 구성원이 된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서 교회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겠으며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인격적인 알무로 만들어 가심으로써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곧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교회를 의미하는 13절의 온전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 역시 당연히 교회를 나타내는 말이어야 하겠지요. 물론 여기에서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맥상 여기에서는 우리인 성도 개개인을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논중의 흐름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를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적당히 구분하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적절하고 유효하게 살려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교회의 성장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각 개인의 성장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교회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성경 말씀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는 거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비판의 그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반성하고 다시 추스리고 제대로 교회다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까? 목회자들입니까? 아니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직분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게 어떤 특정한 계층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로 그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경우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3,000명의 성도들이 돌아왔으니까 교회 성장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태동한 교회였지만 지역사회에게 인정받을 만큼 성장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그 결과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할 때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성도 개개인의 성장이 없는 교회의 성장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전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성경 공부나 사랑의 교제 등 신앙 성장에 절대적인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왜 이래? 교회 다닌다는 사람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라고 비판하고만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박 권사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99년이고 내년에 100년인데 80년 동안은 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 성장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목회자로서 또 그렇게 각각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된 상황들을 그러면 누구 탓을 해야 됩니까?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왜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때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고 지역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한 명 한 명이 할 때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남 탓하면서 푸념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되고 나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참된 것은 진리, 그러니까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언어, 행실, 모든 기준을 진리, 그 복음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변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리에 동조하고 동의하는 수준으로는 불가능해요. 먼저 우리의 전 사고, 체계,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원리와 관점이 주님의 그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맞닥뜨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전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다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더 중요한 걸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되 항상 그것을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을 바꾸고 또 복음 진리의 관점에서 또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른 것을 추구한다 한들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매우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까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았다라고 해서 우리를 탓하시고 정죄하시나요? 우리를 질책하십니까? 물론 질책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기본 마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손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용기와 새 힘을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스스로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 진리를 따르는 법을 잘 알지만 이 사랑의 관점을 가지는 것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가 아닌 도덕적 종교로 변질시키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과 율법을 앞세웠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진리를 따르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걸 잘 알고 사랑의 힘으로 스스로를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처럼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저 부족한 거 알잖아요. 그 사랑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당신 때문에 이 일이 이렇잖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렵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힘들어할 때 백집장도 맞들면 낫다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며 또 조용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도의 유기적 성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성장에는 나 홀로 성장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랄 때 아기들이 어떻게 자라요? 올챙이가 자라는 것처럼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앞다리 나오고 꼬리 없어지면서 깨구리가 되나요? 그 형상 그대로 점점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반드시 골고루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각 부위는 이 두뇌에서 오는 이 신경과 폐에서 오는 신선한 산소, 그리고 심장으로부터 오는 신선한 피, 또 대장으로부터 흡수되는 이 영양 등을 다른 신체에 골고루 공급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위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단절이 온다면 올바른 신체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임신한 그 엄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혹시나 내 아이가 어디가 잘못돼가지고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잘못되어서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걸 제일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형아 검사도 그 태중에 있을 때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난다 한들 걱정이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의 아이는 어릴 때 그 자석 있는 장난감 갖고 놀다가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이 있으면 자석은 서로 붙어버리니까 이 위에서 이 두 자석이 붙어버려서 이 위가 붙어 있는데 잘 모르고 있다 그게 괴사돼가지고 그 아이는 그때부터 거의 식물인간처럼 해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거의 한 20년 동안 누워서만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태어나도 아차하는 순간 우리 이 장기 어디나 하나 고장나면 제대로 그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이를 키울 때 노심초사하고 혹여나 싶어서 병원에 정기검진 가고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그러다가 약간의 이상 징후라도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서 검진하고 완전한 치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인간의 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듯이 교회를 우리 신체, 몸에 비유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로서 온전한 인격체이고 객체이지만 교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람의 몸 각 신체 부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지체로서 나 혼자만의 독보적인 성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손과 팔, 몸들은 가만히 있는데 머리 혼자 크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체 기능은 그대로 있는데 손 혼자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왕손이라고 놀림도 받겠지만 기능을 못해요. 무거워서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골고루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몸을 맡아서 관리하는 우리 목회자가 가정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사태가 바로 우리 몸이 골고루 성장하지 않고 어느 하나만 성장하든지 또 어느 하나는 성장하지 않고 쇠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신은 내 문제이고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가 말씀으로 권면을 하거나 무슨 권유를 하면 그냥 내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이나 잘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신앙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관계성을 부인한다거나 거부하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건 곧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을 거부하는 거고,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할 그 사랑과 관심을 전달하는 걸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로 본다면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서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교회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바꿔놓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참된 의미를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어느 한쪽만 성장하거나 아니 어디 한쪽만 성장하지 못하면 그 몸이, 모든 몸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힘들어하면 우리가 가서 그를 위로해 줘야 하고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 것이고, 한 성도가 죄악에 빠져 있으면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를 바로 세워야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 먼저 다른 성도들과 유기적인 관계에 얽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과 관심을 해야 하는 게 의무이고 또 받아야 하는 것도 의무이자 권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 각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고 있느냐? 이렇듯 은사를 받은 각 지체들이 뼈마디와 관절을 통해 서로 연결됨으로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고 교회 전체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에만 익숙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만을 그 은혜의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거지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은혜, 그에 못지않은 주의 공급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와의 긴밀한 관계성을 통해서 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고 계셔요? 진정으로 이 은혜와 행복을 만끽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정말 이 은혜가 너무 크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워서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이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모일 거예요. 셀 모임 또 그거 해야 되는 할 것도 없는데 맨날 하라고 그러고 저거 내라고 해갖고 주보에 빈칸 있으면 민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만나는 게 즐겁고 또 저 성도가 얼마나 지금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가, 혹시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느냐 걱정되어서 서로 모이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늘 전화하게 되고 안부를 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셀 리더의 탓입니까? 목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우리 몸이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걷는 게 발가락 하나만의 탓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시편 84편 10절에서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었잖아요. 저도 한참 은혜를 받았을 때 매일 교회 출근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공부하고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그 어린 나이에도 걸어서 20-30분 거리를 새벽 기도를 가서 그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요즘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지 않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몸, 우리 교회 공동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는 건 증거죠. 그건 누구 탓이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모레면, 말 그대로 내일 모레면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세워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몸, 건강한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